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이쪽에 맨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예, 우리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아주세요.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창조와 용서입니다. 창조와 용서.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이사야 5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곳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제목이 창조와 용서입니다. 창조와 용서인데 히브리어로 창조를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그 다음에 용서를 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살라흐라고 하는데요. 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에 나올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용서는 누구만 하실 일입니까? 예,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것. 그 다음에 용서는 재창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다시 품성을 회복시키면서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창조와 용서는 창조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이 창조고, 용서는 기존의 우리 인간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뭐예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요. 리폼,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런데 기존의 그 모습은 그대로 있고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색깔도 다르게, 또 안에 있는 모양도 약간 다르게.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죄된 마음을 다 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그러한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재창조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용서는 창조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제 죄로 인하여 다 너무도 악해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뭘 치면서 한탄했다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어요. 내가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처음에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했어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운 영화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55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한국 식당에는 식당에 가면은 물을 사 먹습니까? 공짜로 줍니까? 예, 공짜로 주지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유럽에 가면은 식당마다 다 물을 사 먹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이 참 좋아요. 공짜로 다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길가에서 물 먹고 싶을 때는 상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마음껏 그냥 마시고 싶은데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사 먹지 못해서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증 나서 참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그냥 조그만 있는 물통에 있는 물로 아니고 뭐예요?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 물로 어떻게 하라?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공짜로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포도즙과 그 다음에 우유 이것만 있으면
하루 뭐예요? 배가 부르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즙과 우유를 값없이 마음껏 먹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과일 농장에 가면 그 과일집에서, 과수원에서 마음껏 따먹을 때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저기 천안 쪽에 저희 처형 아는 사람 그 농장이 있는데 블루베리 농장이에요. 근데 갔더니 블루베리가 알이 크고 맛있는 블루베리가 있는데 그 집에서 블루베리를 마음껏 따먹으라 해가지고 가서 그냥 큰 것들만 막 마음껏 막 따가지고 먹으니까 그날이 1년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저기 음성 쪽에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6월 달에 와서 마음껏 따먹고 가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기를 또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걱정 근심 없이, 예? 여기에 농약이 있을까, 또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 해로운 게 있을까 걱정 없이, 예?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렇게 영원롭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다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모르는 나라들도, 그들도 거기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하여 여기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영원롭게 살게 해 주셔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런 유토피아가 있는가? 이런 천지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다 입을 벌리면서 놀랄 정도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미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롭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예? 그렇게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롭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영원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무리 과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맨날 그 나라가 전쟁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 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영원한 땅이라 할지라도 계속 폭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면 어때요? 그게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풍부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세상. 아무리 고기가 그 집안에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싸우면은 그 집안이 행복할까요? 그러나 먹을 것이 빵 조각, 맥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 집이 고기로 쌓아놓은 그런 집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러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긍휼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익 부임이 주석한 욥기 3장 1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자,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이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으라, 그 다음에 부르라, 돌아오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명품 가방 있잖아요. 예? 근데 명품 가방을 쓰다가 좀 기스나거나 좀 어디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걸 다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명품 가방이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고 비싼 거는요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끈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몇천만 원짜리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몇십만 원만 줘도 그 진품 끈을 다시 달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게 얼마짜리가 돼요? 몇천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어디가 기스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다시 온 상품으로, 완전한 상품으로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든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게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대그룹의 총수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막 매일같이 TV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런 성공이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자고. 예수님께 이름을 부름을 받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예수님께 이름을 불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도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고난과 환난을 겪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요새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금 뭔가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내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모아놓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해놓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봤더니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어떻게요? 걸어가셨죠. 베드로가 처음에 보더니 뭐라고요? 저 물 위에서 나오신 분이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뭐 하게 해달라고요?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예. 근데 걷다가 어떻게요? 예수님을 처음에 쳐다보다가 나중에 바다 보니까 무서워지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라 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할 때 3절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뭐 하겠다고요? 넉넉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재창조를 받는 그러한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10월 달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된 그 품성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봉사로, 나눔으로 그 품성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재창조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시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재창조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긍휼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늘 주님께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음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롭게 영원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또 행복을 나눠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